지난주 그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청년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청년 사역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도 하려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친구 목사 둘이 만났으니까 자연스럽게 각자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목사님이 네가 담임 목사니까 네가 식사 기도 좀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모든 기도 중에 식사 기도를 제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끼리 왜 이래 하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깐 망설였더니 그러면 본인이 기도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식사 기도하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친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늦게 사역을 시작하신 부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신은 부모님 두 분 다 목사님이셨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인지 그 늦게 신학을 시작하시고 또 조심스럽게 사역을 하시는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 같아 보였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제 교회 행사 때문에 풍선 색깔을 결정해야 됐습니다. 빨간색을 해야 될지 파란색을 해야 될지 그 목사님이 한참을 고민하시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 기도합시다 라고 하더니 기도하고 나서 풍선 색깔을 고르더랍니다. 처음에는 속으로 무척 귀엽고 그리고 또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복음아, 그 친구 목사님 이름이 복음입니다. 이름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복음아, 너처럼 무엇이든지 쉽게 판단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겠니? 아니면 이렇게 하나하나 나에게 물어보는 사람을 내가 더 좋아하겠니? 그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살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뿐만 아니라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조건 함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응답의 역사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청년 한 명을 신방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만남을 위해서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하여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식사가 나왔습니다. 식사가 나오니까 또 다시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또 2번씩이나 하냐고 물었지만 당연한 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신방하는 청년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야 하는데 독일에 원서 접수를 하고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약 없이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연락이 오지 않으면 아예 독일 유학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된다, 조바심이 난다,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기도하자.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의 독일 유학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청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독일이었습니다. 그 청년도 너무 당황하고 독일에서 온 전화라고 놀라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지금도 독일에서 열심히 유학 생활 중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인지를 깜빡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 기도에 2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청년에게 온 전화가 이미 오기로 작정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순간에 교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전화가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도 후에 전화를 받은 청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기도하지 않고 그 전화를 받았다면 그 청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청년이 기도하고 그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숨을 쉬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처음에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기도로 호흡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본래 1절에서 시작된 기도였지만 바울은 갑자기 터져나온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잘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14절부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본래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와 또 초기 그리스도교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 관습입니다. 이 고대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완전히 복종을 한다거나 경배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는 특별한 간절함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적인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기도, 아무리 바빠도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해야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겉사람에만 있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고 입고 살아갈 것인지가 그들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성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하는지, 왜 우리가 살던 생활 방식을 변화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지금 관심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기도는 너희들의 겉사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최근 제가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지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부터 각 기관별로 중보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하면서 회장님들께 부탁드린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 중보기도 모임 시간에 이제 회원님들의 기도 제목을 다 적고 나면 저에게 좀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도님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에게 또 기도를 받고 싶으시면 꼭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 중보 기도 제목들을 갖고 한 50명 정도 되시는 성도님들을 매일매일 이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기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좀 짧아지는 것 같아서 이제 한 며칠 지나서는 이제 한 사람부터, 다음 날부터 한 기관씩 돌아가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제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문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놓고 같이 기도할 때는 저도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조금만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문제로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그렇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기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도님들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님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환경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믿음이 성숙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속에서 신앙 성숙을 이뤄가게 하여 달라고 그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도 만약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문제 앞에 다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속사람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의사들은 우리 몸에 병균이 침입해서 병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병균이 침입했을 때 그것을 막는 면역체계가 저하될 때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면역체계가 저하되는 이유가 3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충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어버린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때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외로움이 찾아올 때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 상실감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갑자기 살기가 싫어집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허무해질 때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3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과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나약해질 때 우리의 건강조차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질 때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지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을 돌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때, 그때부터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삶에 많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가장 긴급한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바라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 16절을 보면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만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고 그리고 제가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약간의 혼란을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한번 영접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유명한 신학자 찰스 하즈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정도는 많으냐 적으냐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 속에서 사용한 동사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계시다라고 할 때 이 계시다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파로이케오라는 단어이고 나머지 하나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는 머물기는 머무는데 나그네가 길을 떠나기 위해서 하룻밤 잠시 혹은 며칠 동안 기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늘 불안합니다. 파로이케오 하는 나그네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가야 됩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는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정착해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계시다라는 단어가 바로 두 번째 단어인 카토이케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시는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는 동안 무척 행복하고 평안했습니다. 물론 출발할 때 비행기가 결항하는 불상사가 있기도 했지만 막상 도착하니까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숙소 중에서 가장 저렴한 방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리조트에 도착했더니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방을 업그레이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묵으려고 했던 방보다 훨씬 좋은 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틀 굉장히 기분 좋게 푹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날 밤에 밖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문 앞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는 겁니다. 영어로 쓰여져 있어서 떠듬거리면서 해석해 봤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내일 나가셔야 됩니다. 12시까지 체크아웃하지 않으면 돈을 더 내야 되니까 그 전에 준비해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 너무 행복했는데 그 쪽지를 받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다음날 나가야 되지.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주섬주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놀러 왔으니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또 막상 나가라고 하니까 섭섭한 겁니다. 이게 나그네의 마음, 손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손님으로 나그네로 와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조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계시지만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앉아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불안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기도하기 전에 문제가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전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계신 것인지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을 오늘의 말로 바꾸어 보면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가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상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가장 편안하게 머무는 상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넘치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감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재가, 영적 존재가 내 안에 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내 의지를 주관하시고 내 이성을 주관하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나를 당신의 뜻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문제투성이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늘 문제를 두고만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그때 작은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고 그때 문제들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을 만큼 텅 비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할 수 없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문제들이 우스워집니다. 사랑할 수 없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전 우리의 인생이 놀랄 만큼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문제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며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여전히 삶의 문제들 사이에서 헤매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문제 이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인생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두려움 많은 인생이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만족함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